시편 23편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근데 이거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할 적마다. 그 전에 벌써 이제 여러 해 됐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타이타닉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번 영화가 됐는데 최근에 영화됐던 거기 보면은 이제 타이타닉호가 기울어 가지고서 이제 다 끝나기 직전인데 거기 있던 이 승객들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여자들부터 먼저 구명보트에 내리게 하고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은 그대로 이제 지금 죽어가는데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이 시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참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내가 과연 저런 상황에 처했을 적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성도님들 어떨 적에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이게 영적으로 우습게 보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냥 이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낫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깊이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참 신앙의 역사가 이분들은 엄청나게 깊어요. 삶 가운데서 말로는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해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그 근본은 기본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와서 우리가 미국 분들 하는 거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고 참 죽음 앞두고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좀 잘 될 적에는 막 교회에 와서 막 목사님한테 선물 싸다 주고 감사한 거 가지고 막 띵가띵가 하다가 좀 어려움 닥치면은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막 입에서 거품 뿜고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편 23편은 다 이렇게 참 무사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앞에 보시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눈앞에 참 양이 있고 말이에요. 이 오르셀만이 그린 그림에도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막 푸른 초장 있고 쉴만한 물가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양들이 있고 거기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제 양 한 마리 안고 그 양들이 편하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 말씀 가지고서 이제 딱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이 말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 딱 상황이 상당히 바뀌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고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원수의 무리가 막 목전에서 어르렁거려서 그 마음속에 지금 막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도로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 시편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참 이 푸른 풀밭, 이 풀밭이라고 하니까 우리 맨날 초장이라 그러다가 풀밭 하니까 아침에 읽는 데는 갑자기 푸른 초오른데 풀밭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우리 이제 여리고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이렇게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꼭 거쳐가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해 주변에 곧 사해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여리고 일대는 엄청나게 메마르고 참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사해는 아시는 대로 이 소금으로 뭐라 그러노? 염해, 소금 호수라고 그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그거 뭐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사해 가서 처음에 물이 시풀해서 붕덩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참 좀 무식했죠. 후닥닥 그냥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그냥 눈이 따가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리고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샘이 3군데 납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쓴물 나는 데다가 뭘 집어 이러니까 이게 단물이 됐다는 그 샘도 있고, 근데 또 한 군데는 이 산중에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에서 보면은 여기 평지가 있으면은 그 앞은 막 엄청나게 황막한 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았다는 이 소위 Mountain of Temptation 해가지고 그 산이 보이고, 근데 또 오른쪽에는 보면은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신 그 산은 막 그냥 보면은 완전히 바위덩어리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데. 근데 시커멓게 풀이 있는 곳은 거기에 샘이 나가지고서 그게 물이 흘러서 짐승들도 있고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가야 쌀 마퉁 한다고.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하는 말이 가야와 쌀 마퉁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래요. 거기가 이름이. 그게 왜 그런가? 거기가 지금 샘이 나가지고서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참 좋은데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짐승들이 오니까 거기에 연약한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오니까 연약한 짐승 먹고 사는 온갖 맹수가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드렸다. 상이 아니고 밥상. 진수성찬. 이게 푸른 풀밭이니까 양들에게는 이게 지금 푸른 초장이 진수성찬이고 물이 진수성찬이다. 근데 그런 곳에는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는 온갖 맹수가 있는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란 말이죠.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일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는 말이에요. 이 이무가 양들이 이런 초장에다 쫙 조무되는 그런 데마다 짐승들이 있으니까 맹수들을 항상 물리치기 위해서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안 잡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겨울에 가서 그때 이제 목자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데려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양들 다 밤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양우리 있는데 그냥 우리라고 뭐 그냥 적당히 쳐놓고 거기다가 몰아놓고서
기다리는데 목자들이 보니까 거기서 안 자고 문을 지키고 있어요. 밤에 이제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니까. 근데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우리 노인네들 한국 옛날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쓰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도가 하나는 이 양이란 놈은 말이에요. 이게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이라고 그러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이 참 미련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 건십니다. 그래 제 앞에 그냥 궁디밖에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 엄청나게 건실해서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먹을 거 있으면은 먹을 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느려요. 똥똥해가지고서 맹수가 오면은 도망 못 가요. 겁은 어떻게나 많은지. 그 맹수가 오면은 그냥 매 하고서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이 실컷 먹고 나면은 배부르면은 그냥 지 몸을 못 가는다네. 그래갖고서 띵뚱띵뚱 하다가 훅 자빠지는 거예요. 짐승이 나가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발만 바둥바둥바둥 하면은 이제 목자가 이 지팡이를 탁 해서 이런 거를 거꾸로 쥐고 목을 착 끌어가지고서 당겨가지고서 짐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양을 그렇게 안 일으켜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넉대가 오면은 이 지팡이를 다시 반대로 쥐면은 이게 바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약을 이제 쓰러진 약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적에는 지팡이가 되고 이 같은 지팡이가 이제 짐승 이 맹수가 올 적에는 때려서 물리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푸른 초장이고 정말 신만한 물가라고 그러고서 쫄래쫄래 쫓아가는데 사실은 거기가 멸망의 길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멀리 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몽골은 저는 자주 가니까 몽골 가면 말이에요. 이 1년에 보통 22번 내지 25번을 이사를 해요, 이분들이. 근데 뭐 주로 한겨울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추워서 이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은 이 바람 부는 쪽에 놔두면은 어떤 짐승도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산 밑으로 해갖고 양지편에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게르를 치고 짐승들을 대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지금 보면 말이에요. 저 언덕에 먼 데서 보면은 꼭 파도판 같아. 딱 파도판 같아요. 꼭 진짜 양들이 검은 놈, 뭐 흰 놈, 이것들 있는데 정말 보기가 이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전부 양이에요. 이 양과 염소가 이제 섞여서 이거는 보통 왜냐하면은 염소가 이렇게 없으면은 양들 지들끼리만 있으면 띠뚱띠뚱하고 제대로 운동 부족으로 다 망해요. 그래서 염소라는 놈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뿔이 있어갖고
성질이 또 더럽습니다. 염소는. 그래가지고 자꾸 쳐봤거든. 그래 양 가운데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이렇게 하니까 양들이 그나마 운동을 합니다. 염소한테 찔려가지고서. 근데 이것들이 가서 얼마 동안 뜯어먹으면은 산이 말이에요. 그 풀밭이 금방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풀 있는 곳으로 풀밭, 그 다음에 물가로 계속 목자가 인도를 안 하면은 짐승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꼭 편안한 길만이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데 그런 곳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신데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바로 거기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참 세상 사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코멘터리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 정말 온갖 맹수가 어르렁거림 같은 곳,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림 같은 곳, 그런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 신앙생활이 그저 몸이 건조해서 너무 편안하고 만사가 잘 돼서 기도 일도 없고 이런 거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너에게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의 선언이에요. 편안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내 눈앞에 있는 이 맹수의 무리가 이런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군대가 원수들이 아무리 어려럼거려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목이 가라더라도 원수가 어르렁거릴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목이 가라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럴 적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려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는데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 눈이 눈앞에 있는 그런 지금 해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그 무시무시한 분을 보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을 의지하니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비록 잡아먹을 어르렁거릴지라도 쫓아내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원수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내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적, 제사장을 세울 적에 이 모든 어노인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믿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그 모습, 그 존귀함을 맛보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더라. 이보다 더 축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든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